여러분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불의 전차라는 아주 좀 옛날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이 한 영국의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육상 선수로 참가했던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이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릭 리들은 육상 선수로서 100m 달리기를 준비해 온 사람이에요. 100m 달리기 시합에 나가려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겠죠. 근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경기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갑자기 올림픽에 참여해서 나는 경기에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서 주일에 경기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출전을 포기합니다. 에릭 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을 기다려왔던 영국 국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경기를 안 뛰냐 라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심하게 믿을 필요 없지 않냐 라는 조롱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100m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경기를 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가서 체력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를 달릴 때 페이스를 조절한다는 건 단거리를 준비해 온 선수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이 100m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200m 경주와 400m 경주에 참가하기로 됩니다. 그래서 그는 200m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 나가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tab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릭 리들이 이 100m를 포기하고 200m와 400m에서 메달을 딴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100m 경기도 나갔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이렇게 운동선수로서 최전성기를 달리면서 앞으로 또 4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준비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니 더 높은 기록을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릭 리들이 은퇴를 하기를 선언합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땄던 에릭 리들이 1925년에 갑자기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겠죠. 왜 그러냐? 운동선수로 한창 잘 나갈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운동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도 거두고 더 많이 메달 따면 연금도 탈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코치나 이런 걸로 취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걱정이나 모든 말들을 뒤로 한 채로 1925년에 중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텐진 지역, 산둥반도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중국 지역에 수용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산둥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에릭 리들도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랭던 길키라는 작가가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그가 있었던 수용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묘사할 수 있었냐면 이 랭던 길키라는 작가가 그 수용소에 있었었기 때문이에요. 수용소에 수감돼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산둥 수용소는 민간 수용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포로 수용소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고문이나 이런 뭐 어떤 학대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조망 안쪽에 갇혀서 나가지 못한 채 죄수복을 입고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건 매우 비참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랭던 길키는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쓰면서 그 부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그리고 도덕적인 딜레마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는 보았던 거예요. 수용소라는 이 심각한 이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 앞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이 죄성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책에 자신이 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던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랭던 길키가 산둥수용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 고난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호물품이 들어와요. 구호물품이 들어와서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막 싸우고, 내가 먼저 가져가서 내 가족들을 먹여야 된다고 막 몸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봤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은 참 재미있게 봤던 모습이었는데, 잠자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소는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옛날 군대를 떠올리시면 평상 같은데 그냥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런데 잘 때 자기 자리가 자기 몸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랭던 길키가 보니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자리가 조금씩 변하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잠잤던 사람들이 조금씩 옆으로 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1cm든 2cm든 조금이라도 더 넓게 편하게 자려고 옆 사람을 밀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까지 봤다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던 길키라는 작가가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에릭 리들도 그 수용소에 있었고 그곳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미리 대피를 시켰지만 그는 대피하지 못했고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배고플 텐데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가 더 힘들 텐데 더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수용소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 갇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에릭 리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교육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소에서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그렇게 수용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중에 1945년 2월 21일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2월 21일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는 1945년 2월 21일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해요. 이 수용소에서.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릭 리들의 삶이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43세, 43세 죽었으면 너무 젊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에릭 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삶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오늘부터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릭 리들이 운동선수로서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었잖아요. 운동 열심히 했으면 사회적인 지위나 뭐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중국을 향해서 갔던 건 우리의 이 머리로, 이성으로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냐?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쉽게
나도 그처럼 했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에릭 리들이었으면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면 저는 4년을 또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유퀴즈도 나갔을 거고, 뭐 여기 방송 같은 데 나가면서 막 교회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것을 다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선교지를 향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릭 리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주변에도 봐도 사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간 선교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지는 잘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릭 리들과 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갔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32절부터 해서 6명의 사람들과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6명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6명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막 읽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도전이 막 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막 휩싸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뒤에 영화가 끝날 때 그 실존 인물들의 사진 같은 걸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감동이 그 사진들과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배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런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는데 다들 침묵하시더라고요. 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안 뛰어도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와, 이런 인생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멘 하고 딱 대답하는 분들이 없는 이 현실, 이 앞에서도 참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식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저의 마음을 한 번 더 강하게 때리는 구절이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6명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요, 사실 처음에는 그들의 원래의 모습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들의 본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쩌면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고 미디안이 그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은요, 잘 준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수확을 하고 숨어서 자기 거를 챙기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찬하시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해요.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진짜 책임지시는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뭘 요구합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난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 번 보여주셨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2번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굉장히 당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번으로 못 믿으니까 2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와, 믿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이런 생각이 드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로서 살아갔던 게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나가 싸우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돼요. 그런데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가주세요. 나 혼자는 못 가겠어요. 당신이 같이 가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33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감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노년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 잡고 하루 종일 버틴 겁니까? 사자가 덤비는데 다니엘이 사자를 잡아서 막 제압하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러고 하루를 버텼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질 때 그들이 방염복을 입고 불 끌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불의 세력을 멸한 겁니까? 이미 주님이 거기 들어가 계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날쌔게 사울의 공격을 피해내고 추격을 피해내면서 그의 실력과 재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를 들어오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마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마치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바락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결단했는데 또 죄 짓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자들이 우리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라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도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 그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이거면 충분해, 충전했으니까 한 주 동안은 내 힘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당하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요, 합당하다, 잘 맞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규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딱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인 존재들이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구절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발음 괜찮나요? The world was not worthy. worthy가 뭡니까? 뜻이 어렵죠? 가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가치 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을 때 그건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매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반드시 유업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그거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에릭 리들, 그 에릭 리들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로서 명예와 부가 보장된 인생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향해 달려가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 선수처럼 막 메달도 계속 따고 연금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광고도 찍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명예와 부, 인정,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한 채로 중국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운동선수로서 명예나 부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받는 것보다 중국에서 죽어가는 농부 한 사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한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에서 그냥 힘들고 고단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채 지옥을 향해 달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가족들 중에 에릭 리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정신 좀 차려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선교는 나중에 가도 늦지 않아. 너 지금 운동선수로 메달 땄잖아? 세계기록 했잖아? 앞으로 4년 해서 또 메달 따고 세계기록 갱신하고 또 메달 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선교 갈 때 더 편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건 너무 아깝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만류했을 거고 친한 친구들도 만류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런 소리들은 다 뒤로 한 채로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중요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내 품에 안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젠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후로부터 너의 인생은 네 거 아니라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뭔가 세상과 교회에서 한 다리씩 걸친 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맞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다.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일제는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다 넘어온다, 그렇게까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말로 막 회유를 해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가족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보내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집에 가서 뭐 보라는 겁니까?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봐라, 그거예요. 가서 아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야, 너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아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해진 마음을 흔들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모님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사모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오시면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신입니까?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이 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죠. 형무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형무소에서 왜 왔냐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난 죽다 살아왔는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의미인지 알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고문을 받다가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에 오셔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일부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이 표현.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 건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이 표현.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행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핍박은 없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톱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은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시험을 당합니까? 유혹해와요. 이거 하면 괜찮아. 이것만 하면 괜찮아.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유혹해와요. 그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에 타협하기도 하고 한 걸음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협하면 편하죠. 타협하면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다 괜찮아.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라.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족한 거 없이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이쯤 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고 진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심한 환난이 닥쳐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손만 붙들고 예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너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